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요엘서가 좀 낯선 책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예언서 가운데 12소 예언서 중에서 이렇게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아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기는 하겠지만 뭐 이게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게 뭐 명확하게 잘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읽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잘 기억이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게 될 본문들이 대부분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요엘서를 조금 깊게 읽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나 성경 에센스 같은 영상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이해하시고 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엘 선지자 혹은 요엘 예언자의 이 이야기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대적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왕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를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 시대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청중들, 요엘서를 처음 받았던 그 청중들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좀 다소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진 않겠지만 이 청중들, 이 요엘서를 처음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것을 우리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온 것을 경험한, 그래서 정말 초토화가 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때 여러분들이 습격해가지고 막 초토화됐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죠. 저 어렸을 때 메뚜기는 간식이었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 비료공장의 직원이셨는데 잔디가 많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직 그렇게 환경의 오염도 심하지 않고 그럴 때니까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고 늘 이렇게 병에 담아 오시거나 철사에 쫙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프라이팬에 지금 멸치 볶음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간식을 많이 먹었고 저는 도시락 반찬으로 싸갔던 기억이 있어요. 멸치 볶음처럼. 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지금 막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걸 먹나.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재앙으로 여겨지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출애굽 사건 때도 우리 그런 재앙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요. 참 재미있게도 2020년에도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에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더라고요. 제가 2020년 4월 6일자 서울경제뉴스에 소개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한다. 2월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에 있는 메뚜기 떼만 4천억 마리가 된다. 이게 이제 식량기구가 밝힌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현재는 중동 남부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까지 진출, 중국까지 이동할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3개국의 농산물 50%를 먹어치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지역은 2017년부터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 메뚜기 떼 습격으로 더 큰 곤경에 빠졌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게 불과 4년 전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의 경우 농지의 555만 헥타르가 초토화돼 약 1,700억 원의 손해, 케냐의 경우 105만 헥타르 농경지가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으로 이렇게 메뚜기 떼 습격 이런 거 검색하시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가 정확히 몇 세기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이 요엘서가 기록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물론 이 요엘서는 그 메뚜기 떼 습격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뚜기 떼 습격 자체를 보도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곧 말하게 될, 제가 미리 언급해서 메뚜기 떼 습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곧 언급하게 될 이 재앙의 상황, 이건 재앙이잖아요. 재난, 엄청난 재난 상황을 마주했는데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사람들을 지금 귀를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늙은 자들도 언급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언급하면서 귀를 기울여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지금 사실은 코로나도 다시 좀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질병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코로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또 그것 말고도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고들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다. 저는 요엘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고 이런저런 대책을 만들기에 분주하겠지만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재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지금 요엘서는 그래서 늙은 자들도 땅의 모든 주민들도 다 들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유례가 없는 재앙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역사상 유례 없는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물론 이제 뭐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원인들을 발견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요엘서의 전반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을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반부 이야기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현실과 실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온에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게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이야기고요.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열방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엘서가 조금 다른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명확한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예언서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아모스 우리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예배는 잘 드리지만 너희의 삶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요엘서에는 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요엘서 전체의 구조이고 핵심 이야기다.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거다. 자, 이거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재앙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아픈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치욕적인 순간들을 빨리 잊으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자녀들이 되는 거고, 역사를 모르는 자녀들이 되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초반부에 아직 본론을 이야기하기도 전인데 먼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히 급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야 들어봐라. 들어봐. 이거 한 번도 있었던 일 아니지. 이거 너희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야 돼.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교회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국가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 고통 이것들을 쉽게 잊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과거를 빨리 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빨리 잊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반역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셨는지를 빨리 잊어요. 잘 된 것도 빨리 잊고 안 된 것도 빨리 잊고. 근데 그 잊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의 출애굽에서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도 금방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애굽에서 노예살이가 더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아유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아유 이러면서 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옛날의 그 고통, 옛날의 그 괴로움, 그 노예 같은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내가 그 경고를 깨닫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별의별 역사가 다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명기 8장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기억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제 신명기는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너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서 너희가 이제까지 온 거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하라. 너네 다 잊어버리고 너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오해할까봐 내가 염려돼. 이게 8장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죠? 대림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념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죠? 그래서 뭐 연인들은 만난 지 며칠 되면 선물 주고받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쯤 되면 뭐 결혼기념일도 잘 축하하지 않고 지나가는 세대가 되실 것 같지만, 다시 해보세요. 해보세요. 결혼기념일, 배우자의 생일, 자녀들의 생일, 자녀들의 기념일, 거기에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이 기념하세요. 우리 그래서 뭐 1주기 추도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뭐 10주기 추도 예배.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인과 헤어졌던 슬픔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 고인과의 기억도 다시 추억하게 되고 고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다시 기억하는 것,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 어려웠던 시간들도 빨리 잊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요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처음부터 주고 있어요. 자, 4절에 가면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4절의 이야기가 실상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자, 요거는 네 종류의 메뚜기 종류예요.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메뚜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네 종류의 메뚜기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종류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뚜기가 때가 지나갔는데 또 금방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를 처음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경험했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재난이 있는 거죠. 이런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이거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부분 짧은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재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알려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혹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주목하도록 알려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요엘서를 읽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는 엄청난 재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아서 그 문제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누군가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게 나의 문제라고 자책하며 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런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주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재난의 상황을 쉽게 잊으려고 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달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